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선택을 하게 되면 평범한 축복만 임하게 되지만은 특별하고 비범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면은 비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비범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룻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룻이 여기서 자기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소 수사학적인 과장법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역시 본문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서 전혀 그렇지 않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참 피상적으로 읽기가 쉽구나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했고요. 자, 언제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잖아요. 룻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룻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면은 룻이 여기서 한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 룻은 정확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정확히 말했고 룻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표현을 그대로 다 우리한테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서 느낀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8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봤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느꼈을 때 이 지금 며느리가 대화를 하면 느끼잖아요.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게 단순히 좀 멋있게 이렇게 좀 그 수사학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만약에 느껴졌다면은 나오미는 룻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룻이 여기 16절, 17절을 말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이 말을 했을 때 룻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밑에를 보고 다른 데를 보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 결연한 눈빛을 보면서 나오미도 느낀 거죠. 저 결심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겠구나. 저 정도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각도에서 룻의 진실한 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주해 간 한 가련한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드는 생각이 이 어찌된 여인이란 말인가?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막 그런 생각,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룻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하십시다.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15절에서 첫 절에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세 번째로 권하잖아요. 세 번째로 다시 권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또라는 것은 또 포기하지 않고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제 이 아랫 동서 오르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동사의 시제를 봤을 때 돌아갔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오르바가 이미 떠난 다음인 것 같아요.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나오미는 룻의 그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뿌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제 왜 그렇죠? 이 단념시키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 룻의 자기를 따라오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게 민족적인 뿌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신들에게로 이거는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말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뿌리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너의 정체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 두 가지까지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사실 나오미는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룻이 쏟아내놓는 이 답변은 가히 기념비적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요 룻기의 전문가인 허바드 교수가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이라는 풍경 속에서 성경이라는 풍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하나의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하나의 풍경 경치로 본다면 그 속에 룻의 이 두 절에 나타난 룻의 이 답변은 장엄한 기념비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이에요. 기념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다 눈에 띄고 다 볼 수 있고 볼 때마다 생각하게 만드는 기억하게 만드는 그 기념비와도 같은 말을 룻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게 16절에 룻의 첫 마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첫 마디 이게 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일종의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6절이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는 룻이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 자 보십시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 우리말로는 떠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버리며 그 단어예요.
버리며, 버림. 정확히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룻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권하고 있는 그거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리는 일에 해당하는. 룻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당시에 돌볼 수 있는, 노후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은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히 말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당신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난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 16절 그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끝까지 돌볼 것이라는 것이요. 룻의 다시 한번 룻의 인내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헤세드의 마음이. 그리고 이어서 룻은 그 앞에서 나오미가 자기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15절에서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장 16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15절에서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민족, 너의 종교적인 뿌리까지 포기할 수 있어? 그거는 최고로 어려운 일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 말로 답변을 하는 거야.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바로 그래요. 제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룻의 결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17절에 보십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머무르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그 땅에 묻히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나오미,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적어도 자기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어머니를 곁에 머물면서 섬기고 이 시어머니가 죽게 되면 자기의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결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런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데도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죽은 후에도 나는 그 땅에 묻힐 것이다. 이거는 아마 이 가족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이제 그 동굴을 파거나 자연스러운 동굴 안에 가족들의 그 시신이나 뼈를 함께 안장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같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아마 룻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라는 것이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살아있을 때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은 다음에까지 이 충성이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룻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룻은 자기가 한 이 모든 말을 맹세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만일, 거기서부터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위에 또 벌을 내리시기를, 요거는 일종의 이 맹세 공식이라는 데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버리면은 룻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맹세를 어기면 이제는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모든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제 생각이, 제 짐작인데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흔들릴까 봐서 이렇게 일종의 그 맹세, 저주의 맹세로 자신을 묶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점만 봐도 그녀가 대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그냥 가녀린 한 여인이 아니에요. 어느 대장부도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 행동과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점은 이런 질문이죠.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든 것인가? 답은 뭐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자부로서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향한 그 인내심, 그 사랑, 그 충성의 자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폈고요.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은 분명해요. 근데 그게 전부냐? 그게 단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의 저 그 아래쪽에 이 심층부에는 룻의 이 신앙심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부인해 버린다면 룻기를 제대로 읽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던져보는 질문은 이것이지요. 뭐 객관적인 질문인데 구약학자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성경을 접근해요. 너무 막 신앙 중심으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룻은 여호와 신앙으로 분명히 개종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정도의 표현을 보면은 룻이 이미 개종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룻의 말을 잘 듣고 있노라면은 마치 이 룻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룻이 여호와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를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의 하나님은 모압의 그모스 신이 더 이상 아니고 나오미가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 다음에까지 지금 룻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모압의 그모스 신과의 영원한 결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구나 잘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었잖아요. 13절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심판과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룻의 눈에는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이 맹세를 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 맹세를 어길 때도 자기에게 벌을 주시게 될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 두 번째 문장. 만일 내가 죽는 일로 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보통 그 맹세 공식에 사용되는 그 용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룻은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맹세 공식에 잘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그 성호는 굉장히 보다 더 개인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맺어진 당신의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과 관계하실 때 사용될, 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이 칭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절 한 구절,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룻이 단어를 골라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2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 표현도 룻의 신앙심을 어느 정도는 암시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본문의 저 아래에는 룻의 신앙심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룻의 이러한 신앙심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죠.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먼저 선택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옮겨져 간 거죠? 이제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도자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는 룻 자신의 분명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신앙심이 룻으로 하여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룻이 각오하고 있는 희생의 크기, 그걸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룻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그 당시 여성들이 결혼했던 연령 한 15살 정도를 생각을 할 때,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했다고 해도 아직 30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어린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은 이 시점에 룻의 부모들이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자,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그 12절 바로 위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잠깐 보면은 여기 약간의 암시가 나타나 있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죽었을 것보다는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우리한테 더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났다. 부모가 이미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여인이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도 친정 식구들과 같은 모압 땅에 사는 것과 이제 다른 나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은 다르죠. 이 어린 나이에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쩌면 영원한 이별을, 다시 보지 못할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많은 그 나이에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한 낭만주의 시인은 이 룻이 이 먼 타국 땅에서 밀밭 사이에 서 있었던, 이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잖아요. 밀밭 사이에 서 있으면서 향수의 눈물을 흘렸을 것을 상상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어요.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제 자기와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들, 그리고 또 익숙한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에요. 룻은 이 점을 잘 알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룻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서 룻은 자기가 고귀한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에, 이쪽을 선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떠나야 하는, 이게 희생해야 하는,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희생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어떤 값을 치름, 희생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곳에서 그걸 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값을 치르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신실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값치름, 희생의 각오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뒤쪽을 다 알고 있지만은 룻은 모르고 있어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는 정말 좋은 일들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땅에 들어가 룻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뭐 객관적인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나오미하고는 틀려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진 그 법적인 권한이, 권리가 거의 없었을 것은 분명하고,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 경쟁 관계. 예, 이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예. 그 생각을 할 때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각오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차별을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제도와 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회 속에도 이 인종적인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차별의식, 이 적개심.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성경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써져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발람의 예언 사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점을 딱 끊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룻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무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손실과 차별과 박대, 이것을 룻은 예상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놀라운 결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나 룻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묻는 학자들도 여럿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받고 나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룻은 지금 그런 어떤 약속을 손에 쥐고 나오미를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룻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도 없었고 어떤 축복의 선포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선포도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배우자도 없었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떤 소유물도 없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그런 수행원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함에도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와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기 미래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신앙의 힘으로 낯선 땅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온통 잿빛 전망뿐임에도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룻처럼 자기 저주의 맹세로까지 자기가 빠져나갈 모든 출구를 다 차단시켜 버린 채 미지의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르죠. 이제 마지막 18절이죠. 이런 룻을 나오미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고부간의 이 아름다운 맞대결,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겨rum은 며느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저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결심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리고 룻의 이러한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아무도 흉내내기 어려운 이 비범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축복을 한 보따리 선물로 안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흔히 룻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현대의 그 신데렐라 이야기와도 같은 어떤 상황,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룻이 아주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연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와 룻기는 결이 많이 달라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룻이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 정녕 무엇이었나를 보면서 우리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서 룻은 정말 큰 여인이었구나. 큰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에겐 무슨 결단, 무슨 희생, 무슨 포기, 무슨 값지름이 있는 것인지. 룻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죽음을 선택한 것인데 사실은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보다 룻은 사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먼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노사도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나는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한다.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 뭐였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이게 죽든지가 또 나오잖아요.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나는 그것만 생각한다.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룻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앞길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길로 정말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렇게 또 마음을 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고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쪽을 희생해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떠나야 하는, 내려놔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어린 이방 여인 룻의 결단을 보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님 솔직히 말해서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복음이라는 최고로 소중한,
최고로 고귀한, 최고로 값진 쪽을 선택했는데,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쪽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의 심령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빗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길로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